오늘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쪽 유다의 멸망 장면을 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눈이 뽑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케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는 땅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시드기야가 뭘 잘못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남쪽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며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앞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때 시드기야가 21세였는데 11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가 뒤에 보면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애국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언제나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설 것인지를 두고 계산을 했습니다. 애굽이 강해 보이면 애굽에 줄을 서고 바벨론이 강해 보이면 바벨론에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반바벨론 정서가 강하고 그리고 마침 애굽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애굽과 밀약을 하고 바벨론을 배신한 것입니다. 애굽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애굽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걸 붙들까 저걸 붙들까 여기에 설까 저기에 설까 수없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 2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렸는데 제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신함으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된 채로 1년 6개월 정도 지나게 됩니다. 그러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아마 이때 시드기야는 애굽 왕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도와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계획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찾지 않은 답과 계획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뜻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서 이 백성을 치시는 해초리다.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해초리에 순순히 맞으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잘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 매국노 그러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구덩이에 던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다가는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곁 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시드기야 왕도 아라바 길로, 즉 광야길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성벽이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자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성을 쌓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나중에는 2중 3중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쌓은 성 안에 자기가 갇히는 것입니다. 이 성 바깥에 놓으면 강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자라는 성을 쌓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부자들이나 인기 연예인들을 보면 저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는 높은 담을 쌓고 그래도 불안한지 담 위에 철조망을 놓죠. 그리고 또 사나운 개들을 키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가 갇혀요. 그런 사람들은 이웃하고 잘 교류도 없고 마음 놓고 외출도 못하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못 사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 안에 자기가 갇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을 쌓은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쌓은 이 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스스로 쌓은 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이 되어 주시면 어떻게 원수들이 나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원수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죠.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쌓았던 성벽이 무너질 때, 내가 의지하고 힘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려고 하늘의 거룩한 성을 나에게 주시려고 내가 스스로 만든 가짜 성을 무너뜨리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부터 7절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또한 갈대아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죽이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자신의 아들들이 바벨론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눈알이 뽑혀요. 정말 못 볼 것을 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일생 동안 수많은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그는 마지막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자녀들이, 내 생명이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으면 내 아들들이, 내 생명이 죽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두 눈이 뽑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님이었지만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던 크로스비 여사는 만약 눈을 뜨신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생각에는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눈 뜬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안 봐도 될 것을 보기 위해 눈을 뜨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뭘 보고 있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아들들이 즉 내 생명이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건 두 눈이 뽑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노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노사슬에 묶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묶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복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슬에 묶이면 우리는 자유를 잃고 종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 그건 다 노사슬입니다. 노시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네오세트인데 마술을 향하다라는 나핫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나핫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뱀입니다. 뱀. 마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죠. 속임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나에게 생명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안전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건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노사슬에, 인기라는 노사슬에, 성공이라는 노사슬에, 명예라는 노사슬에 끊임없이 나를 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서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나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오직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시는 그래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묻는 들릴라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눈알이 뽑히고 노줄에 묶인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된 것은 힘의 근원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깎지 않는 머리카락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깎지 않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원래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몸에서 나옵니까? 당연히 몸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명과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그거 마치 힘이 몸이 아닌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나옵니다. 아마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머리카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힘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카락이 나에게서 생명과 힘과 능력과 영광이 나온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바로 눈알이 뽑히는 것이요, 내 노사슬에 묶인 채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눈알이 뽑힌 채 노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삶.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고달프고 두렵고 소망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삼손이 힘의 근원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시 힘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명, 힘, 능력, 지혜,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맬 때만 내가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 매심으로 눈이 회복이 되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려나는, 그래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부터 12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비록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 유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에도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네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도 실패하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듣고 수치를 당하네요. 병에 걸리고 사고를 만나네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꾸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뒤에 보면 헤롯이 지은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이라는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사람이 죽는 내 자아가 부인되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해진 것을 두고 안식했다고 말씀해요.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무너지면 그거 염려하느라, 그거 붙드느라 안식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야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다 무너질 때 이제 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심으로 안식을 누리시며 또한 새롭게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가고 예루살렘에는 오직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합니다. 비천한 자만 남아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죠.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성경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남은 자는 비천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부자, 능력 있는 자를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죠. 이건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능력, 은사, 재능, 종기, 영광, 부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즉 남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비천한 자,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남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능력, 즉 나에게 생명과 자유와 안정과 보호를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제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이 다 비워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갔듯이 우리의 마음속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비워져서 하나님으로 더 충만히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